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3면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만일 누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실행하고자 한다면 큰 일이 날 것입니다. 큰 무리를 빚을 것입니다. 포로를 아내로 만든다거나 말 안 듣는 자식을 성문에서 돌로 때려 죽이면 그건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또 만일 누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이대로 행하라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또 이대로 행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구절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말이냐?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냐?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건너뛸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할지 보류할지를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냐? 소위 상황윤리처럼 인간의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원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규례가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사는 원칙과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준 것이지, 사람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에 하나님에 관계된 규례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사는 데에 적용할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덕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이 율법을 제정했을 그 당시에는 이 규례가 적절했습니다. 그때에는 유익했어요. 그때에는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고 사회가 더 성숙해졌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울러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식들의 권익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포로로 잡힌 여자를 임의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포로든 여성이든 약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임의로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에게만 결정권이 있었어요. 남자, 유대인, 사회적인 지위를 반영하고 일부에게만 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권리를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말은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문화, 변화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작업이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적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상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미래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아마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 2000년이 지나간 동안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고백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고, 교회는 여전히 강건하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과 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느냐? 윤리적인 해석과 적용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윤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만일 이혼한 사람을 교회가 포기해야 된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랐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부득이 결혼이 깨어질 수 있고 자기는 행복한 결혼을 원했지만 원했던 대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의도에 의한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거에는 이혼을 타부시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해석이 변하고 있다는 한 그 이외에도 윤리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사람들을 더 많이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모든 것이 죄인들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하려 그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상관없는 거야. 나는 저런 데 갈 수 없어. 나는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 교회를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고자 하셨던 분은 말씀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병자든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와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믿으라,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다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과연 다 예수께로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기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다는 것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이냐?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간다면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하신 영역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기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선거 때마다 하나님은 누가 당선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니네들이 찍어. 니네들이 찍으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니네들이 알아서 찍어. 너희들이 판단을 하고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 해. 그리고 해봐. 이런 식으로. 아마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짝지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만 아마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해봐. 네 마음에 들면 해봐. 네 마음에 들면 하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건 결국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속성. 책임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가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결혼,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인생에,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직장을 찾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가 잘하는 일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를 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임하신 게 많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기준을 갖게 하시고 저마다 성향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최대한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곰이면 곰, 사자면 사자, 오랑우탕,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짐승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 알아서 너는 오늘부터 호랑이다. 너는 오늘부터 곰탱이다.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 자유, 선택권, 결정권 어마어마해.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권한과 또 지혜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말이. 다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그것이 변질되고 그것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위하고 경외하고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버는 일이든 정치를 하는 일이든 사회사업을 하는 일이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발전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일구고 그 열매를 키우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할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아직도 2000년 전, 3000년 전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사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첨단의 기술, 첨단의 과학, 첨단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사용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경제가 발전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 일본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적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사용할 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면함, 성실함, 부지런함, 의지, 또 인적 자원, 희생, 질서 이런 모든 것을 갖출 때는 얼마든지 한 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오래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국민성이 부지런하지 않다든가 게으르다든가 타성이 많다든가 부패했다든가 공짜를 좋아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나라가 부패하고 또 사회적으로 혼동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들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턴트 요리와 사람이 개발하는 조리법의 그 차이에서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귀찮으면 슈퍼에 가서 이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죠. 제가 영국에서 많이 먹었던 게 그런 것입니다.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밥도 3분이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밥이 따끈따끈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카레 소스 같은 거 데워가지고 먹으면 5분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고 슈퍼에 가서 재료들을 다 싱싱한 걸 사다가 요리를 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똑같은 음식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지째에 가다가 뜨거운 물에 데워서 먹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려는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끊임없이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람이 해석을 하다 보면 사람 중심대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지 아니하냐?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법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발전시켜서 자기 위주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주도한 사람들이 흑인이었습니까? 아니, 백인들이 그것을 주도했어요. 백인이 주도했는데 백인 중심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쪽으로 갔어요. 또 여권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여자들뿐이었냐?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었지만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남자가 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킨다고 남자 중심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권익, 누가 그것을 주도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부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빈민, 약자, 사회적인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들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규례를 해석한다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염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15절에도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럴 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편애하지 말라는 얘기. 예,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편애하지 말고 17절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 말은 오늘날 아내를 2명 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고 그것으로 이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네. 그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칙하여도 듣지 않거든 잡아서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정말 극단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돌로 버려야 될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구절을 언제 실천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때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고 수천 년의 시차가 있더라도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한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든 율법이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효험과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